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신앙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평화의 인사 제가 여러분께 드리죠. 샬롬. 오늘도 새로운 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말씀 이 고난주간에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삶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시는 그 은총과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안경을 쓰기 시작한 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칠판을 보는데 글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또 사물도 흐릿흐릿해지고요.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눈에다가 안약을 넣고 한 이틀 동안 지내다가 와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으러 이틀 후에 갔죠. 그랬더니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제가 중학교 2학년 나이인데 노안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중학교 들어가면서 갑자기 흰머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낙심됐는데 2학년 때 노안까지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안경이 참 소중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때부터 돋보기하고 약간 난시가 섞인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유익도 있어요. 눈이 조금 크게 보여요. 그래서 전 좋기도 해요. 근데 좋은 것은 사물이 또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흐릿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온 땅을 뚫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솟아오르는 움터오는 새싹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밝은지,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공중 나는 푸른 하늘과 새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비와 창조의 능력들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 흐릿하게 보이고 이해될 듯 하다가도 이해되지 않고 알 듯 하다가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때로는 육신의 깊은 질병 속에서 힘들어할 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이 될 때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려고 애쓰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나보다도 더 소중한 나의 자식이 아프고 힘들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지만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더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죠.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사랑하신다면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실 텐데, 이런 고통은 주지 않으실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흐릿하게 보이고 또렷하게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안경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안경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 묵묵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독히 사랑하시고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직관력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지극한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우들과 함께 여러 해 전부터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제가 부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한번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배경화면, 휴대전화 배경화면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손주 사진 있으신가요? 가족 사진 있으신가요? 요즘 벚꽃 많이 피고 얼마 전에 갔다 온 산수유꽃들이 배경사진에 있으신가요? 고난주간만이라도 십자가 사진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친절하게 3개의 십자가의 사진을 교우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와닿는 그 십자가의 사진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하루에 수십 번씩 보는 휴대전화, 십자가를 보면서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소망과 힘을 얻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 3개 중에 제가 바꾼 그 십자가의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에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의 이름은요, 케노시스 십자가예요. 케노시스는 성서의 언어인데요, 비웠다 하는 거예요. 비움 십자가예요. 잘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가슴이 텅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냥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십자가의 상징이죠. 자기의 생명 그릇을 비워 모든 백성에게 다 나눠주셨고,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 나눠주셨고, 자기를 비워 다른 사람을 채우고 더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 비움 십자가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법, 십자가에 담긴 사랑이죠. 오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에 이 십자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고 또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나 예수님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더 낮아지시고 더 비워주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참 좋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 번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바울 사도 선생님이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강권하시는데,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삶의 과정 속에 지니셨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사람이었던 세례자 요한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린 자존심 조금만 다쳐도 불끈불끈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공생의 출사표 던지시면서 이사의 글을 들어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내가 아름다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 낮은 자, 묶인 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만나셨던 너무나도 큰 육신적 질병 속에서 가족마저도 멀리하고 소외되어서 저쪽으로 가라고 혼자 외롭게 서러움 속에 살아야만 했던, 질병 속에 시달렸던 그 환우들을 만나셨던,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손댈 수 없는 그 부정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대주시면서까지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 무수히 오해받고 의심받으시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꾸준히 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세상에 가진 힘을 가진 권세자들 앞에서 맨몸으로 서서 그 험한 비난과 위협과 박해를 받으실 때에, 그러면서도 물러섬 없이 버텨내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자신 혼자 먹어도 부족한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내놓았던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앞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게 보였던 한 홀로 된 여인이 동전 2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것을 헌금하였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와 반해서 돈 몇 푼 되지 않는데 예수님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와 함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식사에 떡을 나눠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십자가,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용서로 그 사랑 보여주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참담한 심정 속에 하나님께 한탄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여 이제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자기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해될 듯 하면서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되지 못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해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은 모든 것이 다 풀려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셨는지 다 이해될 수 있는 한 가지의 또렷한 안경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만 이해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절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오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끝에 바로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자랑할 것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 십자가 하나면 된다. 십자가 하나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심각한 우리의 삶의 질고도, 연약함과 힘겹도 다 이겨낼 수 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 약한 자를 향한 지극한 사랑, 죄인을 향한 사랑, 이 세상 모든 일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하늘을 닮은 거짓 없고 진실된 사랑이었고, 거친 이도 감싸고 불같은 상황도 누그러뜨리는 너그러운 사랑이었고, 낮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구별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시면서 다가갔던 놀라우신 사랑이었고,
고통의 순간, 죽음의 순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으셨던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지극하고 지독한 사랑,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참 징한 사랑, 그 징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면 돼요. 십자가면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십자가면 된다고. 교회마다 바울 사도가 보낸 서신들이 다 다른데요, 하나로 요약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은 바울 사도는 딱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이 알면 모든 그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바울 사도가 가졌던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들이 읽다 보면은요, 곳곳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부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곳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성경 말씀 2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있는 그 내용들이 반복되어진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소개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금 더 독특했어요. 사람이 다르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또 권면도 달라지게 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요, 이 바울 선생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런 사랑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보살핌이었어요. 서로 선하게 돌보고 보살피십시오 하는 거예요. 관심이죠, 관심. 서로에 대한 관심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말을 안 해도 약간씩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느 날 예배를 끝나고, 그런 일들은 자주 있어요. 예배를 끝나고 가는데 권사님 한 분의 눈빛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 후에 그 권사님께 전화드렸어요. 권사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근데 권사님 오늘 뵙는데 얼굴빛이 좀 다르신데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알고 같이 기도하죠. 네, 아니요, 괜찮아요 하시다가 이야기가 툭 터져 나오는데, 힘드셨겠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드렸어요. 그 다음 주일날 그 권사님 뵙는 눈빛은 또 달랐죠.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나눠지게 된 거죠. 선한 돌봄과 선한 보살핌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 선생님은 서로를 선한 돌봄과 보살핌으로 아끼고 사랑하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 부탁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요, 바울 선생님이 이런 권면을 또 하세요. 갈라디아서에서 보여주는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 그 당시에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까지도 뛰어넘는 사랑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보여주셨어요. 성경 말씀 읽어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지극한 사랑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량한 자존심 하나로 내가 높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어,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데 우리 자식은 뭐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걸 녹여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함으로 모든 차이를 녹여내십시오. 그 사랑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함께 하시면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아름다운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지니고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보다 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어요. 고린도서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이 사랑,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한 곳만 더 바울 서신 중에 있는 십자가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죠. 로마서에 있는 사랑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온전한 사랑이라고요.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 온전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 어떤 힘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아멘. 아멘. 무엇이 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세요.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내어주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부모된 심정 아시죠? 자식을 걸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내어주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거칠 것이 있겠어요? 다 걸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걸었다면 다 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룬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계세요.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죠. 그 사랑의 결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저 주신 이름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지극하게 지독하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이는 어떤 육신의 질병도 어떤 삶의 위협도 그 어려움도 실패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죠. 어느 교회에서 이제 책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에서 온 세대 온 가족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우리 신앙교회도 그런 예배가 있죠.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앉아가지고 드린 예배.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아이하고 엄마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아이가 자꾸 갸우뚱거리는 한참 이야기하다가 앞에서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자꾸 이러니까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도 그 아이만 보면은 자꾸 원고를 까먹고 잊어먹고 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제 목사님이 생각하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아이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 아이가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오니까 십자가가 잘 보여. 그 아이는 십자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뒤에. 근데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은 어려워서 잘 알아듣기는 힘들고 자꾸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가면 저렇게, 이렇게 하면 저렇게.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에 탁 드는 생각, 혹시 나라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가려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신실하게 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빛이 조금이라도 조각빛이라도 드러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안동에서, 저는 풍암동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밝은 빛으로 드러내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교회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믿지 않는 이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복된 여정,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